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11장입니다. 앞장인 잠언 10장은 보응의 원리를 중심으로 악을 억제하고 의를 추천하는 금언들이 주를 이루었고, 동시에 근면과 언어생활 등도 다루었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에서는 인간의 삶의 그릇된 면과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바른 생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다루는 삶의 왜곡된 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에 있어서 부정직, 패만과 교만, 삭특한 자가 행하는 패역, 허망한 부, 사악한 욕망, 갑자기 허물어지는 악인의 운명, 파괴적인 말, 의와 악이 공공생활에 미치는 영향, 헌담꾼, 보증의 위험, 소원과 성취, 인내를 잃음, 무법함과 보복 등입니다. 이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인다는 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디자인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도 존중되고 적용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저울은 공동체가 세운 기준이며 신뢰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즉,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공정한 저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저울은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며 창조주께서 세우신 상업과 저울에 대한 기준과 질서를 위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과 같은 부도덕한 비즈니스 형태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워하신다라고 번역된 토하바트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역겨움, 가증함이라는 뜻인데요. 매우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상숭배, 성적 부패, 인간 번제, 이단행위,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 등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속이는 저울을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반면 공평한 주는 기뻐하신다고 하는데요. 공평은 온전한 흠이 없다는 뜻으로 정직하게 거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진노하시는 날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 곧 심판하시는 날인데요.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심한 역경이든 재난이든 죽음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속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 오직 의로운 생활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이처럼 강하게 설명하는 것도 드물 것인데요. 인간의 불행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유익하게 사는 길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알아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래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의로운 생활이야말로 잠대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유덕한 여자와 인자한 자를 근면한 남자와 잔인한 자에 대조하며 고상한 성품은 참된 보상을 가져오나 비참한 성품은 헛된 것임이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6절 같은 경우는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가 긍정적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면한 남자라고 번역된 아리치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사람, 무자비한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즉, 덕망이 있는 여자와 포악한 남자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망이 있고 사랑스러운 여자는 존귀를 얻지만 무력을 휘두를 줄 아는 폭력적인 남자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지 못하고 무자비함 때문에 재물만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폭력을 행사하여 얻은 재물도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인자한 사람은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실하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즉 언약을 무시하고 사랑에 무관심한 사람은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여기서 삼가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분별력을 버리다는 의미로,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 절제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행하면 마치 돼지 코에 걸린 금고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진 금고리가 돼지 코에 걸린 광경처럼 우스꽝스럽다는 것인데요. 아름답지만 지혜가 없는 여인은 이처럼 불합치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31절도 보세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보상과 악인에게는 심판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이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하물며라는 표현으로 악인의 보응을 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릇된 길로 들어서기가 바른 길에 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쉬운 가능성을 차단코자 하는 것이 바로 금원의 교훈 목표입니다. 잘못된 길을 피하면 그것은 곧 옳은 길에 들어서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단지 사리 분별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실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지혜는 정직함이 아니할까 합니다.
자신만의 유익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고 또한 정직하지 않는 경제 활동 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또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사항을 판단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